여전히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세 번째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앞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지금부터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 구원의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가 인생 한 사람의 성공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예요. 이것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인물이에요. 자, 무엇보다도 요셉의 인생을 보면 특이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모진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야곱의 온 가정을 구원해내고 더 특이한 것은 뭐냐면 애국이에요. 이방까지도 구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이제 요셉의 이 드라마틱한 인생 여정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동행하심,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를 잘 믿는 어느 분인데요. TV 드라마를 제작하는 그러니까 전문 PD, 감독이죠. 자, 이 어느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이 드라마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정도가 있대요. 첫째가 뭐냐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냐, 주인공을 어떻게 캐스팅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드라마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게 달려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드라마가 6회쯤에 6번째쯤에서는 반드시 시청자를 끄는 이렇게 반전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이때 주인공이나 스토리에 반전이 없으면 계속해서 이제 드라마가 관심을 끌기 힘들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가 좀 특이한데 주인공이 메인으로서 70% 이상 나와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드라마가 집중력이 떨어져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에요. 예수 믿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좋은 교회, 좋은 설교의 기준점을 이 세 번째 주제에 가지고 결정을 자기는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적어도 좋은 교회, 좋은 설교가 된다 그러면 70% 이상 예수님이 나와야 좋은 교회고 좋은 설교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분의 시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이 안 나와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들먹거리면서도 설교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만 많이 거론하는 것으로 봐서 그게 좋은 교회다, 좋은 설교다, 가능한 것은 좀 지나친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으로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인생이 시작이 되잖아요.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인생이 시작돼서 요셉의 인생이 언제 끝나냐면 50장에 끝납니다. 특이한 게 발견돼요. 이 아브라함의 경우에 보면 수시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계시의 말씀도 주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역사를 해주셔요. 야곱도 분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걸 들여다보면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 주시지 않아요.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인생이 시작이 돼가지고 50장에 끝나는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요셉에게 한 번도 안 나타나 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처럼 강력하게 동행해 주시는 경우도 없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여전히 동행하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시길 바라고 은혜를 받으시되 넘치는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또 특이한 걸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귀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잃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뭔가 이렇게 들어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있으면 뭔가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고 좋은 것이 들어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보면 뭔가 하나씩 하나씩 잃어버립니다. 요셉에게만 또 그만이 가지고 있었던 귀한 것이 있었는데, 자, 먼저 3절 볼게요. 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랬습니다. 자, 먼저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귀한 아들로서의 가치, 귀한 아들로서의 가치, 사랑하는 아들로서의 가치, 사랑받고 있다는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종귀의 옷인 이 채색 옷을 입는 특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야곱은 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노년에 요셉을 얻잖아요. 노년이면 몇 살이냐면 91세에 요셉을 낳아요. 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고 의미 없는 자식이라고 보니까 요셉을 더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아들들과는 구별되는 옷을 입힙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한 번에 받았던 요셉만이,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요셉만이 입을 수 있던 옷이 바로 채색 옷이에요. 근데 채색 옷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한 옷 이렇게 번역되는 겁니다. 원래 원어를 보게 되면 특별한 옷. 당시에 귀족들이나 귀인들만 입는 옷이 이 특별한 옷이 채색 옷이에요. 소매가 긴 옷이에요. 다른 형님들은 다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옷을 못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언사가 불편한 거예요. 불평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2절을 보시면 형들이 양을 치는데 잘못이 있으면 쪼글까가지고 아버지에게 다 구해봤죠. 이거를 원래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잘못이라는 것은 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죄를 딱 보고 아버지한테 가서 탁 구해봤죠. 그러니까 미움받아요. 자,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 이제 미움이 더 증폭이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꿈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전부 다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8절 보면 더욱 형들이 그를 미워해요. 자,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자, 17살 때까지 요셉은 거칠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17살이라고 하는 요 나이를 전후로 해서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것과 같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지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요.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요. 옷은 벗겨짐을 당하고 갈기갈기 찢김을 당하고 급기야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사실은 형들이 한 행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풀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잖아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작정, 믿음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서 요셉이 중요한 것을 하나 잃어버립니다. 채색 옷을 입는 이 특권을 잃어버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계속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셉이 채색 옷을 입는 특권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한 일을 또 당합니다. 39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애국으로 팔려나가지고 채색 옷이 아니고 노예 옷을 입어요. 채색 옷이 강제로 벗겨지고 노예 옷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셉의 모습을 보시면 참 귀한 아들로서의 모습은 간 것이었고 고난에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존귀한 아들을 상징하는 채색 옷이 벗겨지고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노예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요셉과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느냐?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39장 2절만 보시더라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직접 나타나 주시지 않아도, 내게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최후에는 요셉의 옷이 바뀝니다. 요셉의 옷이 어떻게 바뀌느냐? 창세기 41장 41절과 42절에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무슨 옷을 입혀요? 세마포 옷을 입히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채색 옷을 벗기십니다. 노예의 옷을 벗기십니다. 그리고 영광의 옷, 존귀의 옷, 본인의 옷인 세마포 옷을 입혀주십니다. 한때는 요셉이 채색 옷이 벗겨지는 상황에 처합니다. 고난에 처해 봅니다. 또 노예의 옷을 입을 때에 처참한 그런 상황도 또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지 정말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세마포 옷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것을 다 벗게 하시고 세상적인 것을 다 벗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 다시 바꾸어 주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혔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실 때 수치가 다 가려지죠. 하나님께서 세마포 옷으로 요셉에게 입혔을 때 과거의 모든 수치가 다 가려지고 영광이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마포 옷을 우리 주님이 입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떠나고 죄악의 옷들은 다 떠나가고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영광의 옷을 입혀주신단 말입니다. 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요셉과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확실히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언제나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도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신실한 자리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귀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채색 옷을 입는 그 특권을 잃어버리는가 하면 하나 더 있어요. 자, 3절과 4절의 말씀 보면 제가 언더라인을 해놨죠. 줄을 그어놨죠. 여기 보시면 자, 요셉은 노년의 그런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합니다. 4절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합니다. 요셉이 그의 인생 가운데 또 무엇을 잃어버린지 답이 나오죠. 뭘 잃어버렸죠?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뭐 어려운 현실, 시련, 역경이 있더라도 아버지 야곱에게만 있으면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이 아버지의 사랑은 요셉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건데요. 누가 요셉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을 입고 있는 요셉에게 아주 냉혹한 현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버립니다. 17살이면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고등학교 1학년 이 소년에게 이때부터 엄청난 상실의 역사, 잃어버리는 역사가 시작이 되고 상처투성이가 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의 큰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상처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어머니 라헬이 돌아가셨잖아요. 막내인 이 베냐민 동생 나타가 어머니 라헬이 뜻밖의 죽음을 맞습니다. 창세기 35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베들레헴 길가에 장사되는 그런 비극을 맞습니다. 요셉의 나이 한 5살 때쯤이에요. 요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은요, 심리학자들 말할 때 엄청난 마음의 상처랍니다. 이게 트라우마가 되면 엄청난 뒤에 안 좋은 게 드러납니다. 근데 또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 엄마가 라헬이 첫 번째 부인이 아니었어. 큰어머니가 계신데 레아잖아요. 레아만 있는 게 아니고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 또 버티고 있다. 그뿐만 아니고 다른 첩이죠. 빌하와 실바가 있었고 그 또 낳은 아들들이 큰 바위 얼굴처럼 떡하니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형들이 요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을 당해요. 자, 애굽에 가서 아직 한 번도 당해보지 않는 노예 생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잠깐 가정총무 일을 맡아가지고 일을 잘 하는데 음란한 또 보디발 여인이 누명마저 덮어 씌워가지고 그 누명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나날들을 또 보내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 사람이 나가면 내가 분명히 너를 기억해 줄게. 배신까지 당하잖아요. 여러분 17살에서 바로에게 나아갈까지 30살까지 13년 동안에 요셉은 상처투성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이 과연 요셉과 동행하고 계시는지, 이 정도의 고난에 들어가 있으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적어도 요셉의 그동안의 모습을 보면 고난의 연속이에요. 고난이 한두 개가 오는 게 아니고 연속으로 계속 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기간의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가 의심이 생길 뿐만 아니라 믿음과는 반대의 길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보니까요, 절대 믿음에서 파산하지 않아요.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파산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의 말씀 보면 요셉이 아들 둘을 낳잖아요. 아들 둘을 낳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한 말씀 한번 보시죠.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합니다. 차남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신앙 고백을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지어요. 자, 므낫세,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에브라임의 이름이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비록 애굽 땅에 와 있습니다. 이방 땅에 와 있지만 하나님이 놀랍도록 함께 하셔서 은혜를 입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고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더 또렷하게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이 깊어져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언제 돈독해지느냐? 고난받을 때입니다. 독일 신학자 가운데 유명한 분이에요. 윌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자전적인 책 가운데 하나님 체험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굉장히 신학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할 것 같은데, 이 책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아주 이렇게 상세하게 잘 써놨는데, 2차 세계대전인데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군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당시 10대 때인데 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돼가지고, 이게 어디에 수용이 됐냐면 포로 수용소에 벨기에 포로 수용소에 장장 3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전혀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당시 이 독일 분들이요,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책을 넣어줬는데 니체의 책을 넣어줘야 돼요. 니체 책이 여러분 아시면 잘 아시겠지만, 니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신은 죽었다, 불신자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책을 몰트만이 읽었기 때문에 신앙이 들어갔을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요. 어떻게 만나느냐면 포로 수용소에서 군목을 만나는데, 군목이 우연하게 전해주는 성경을 우연히 읽게 됩니다. 자, 성경을 읽는 가운데 몰트만이 시편 139편 8절을 읽게 됩니다. 시편 139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이 말씀 때문에 깨집니다. 수월, 옛날 성경은 음부 이렇게 되는 지옥이에요.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포로 소용소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실 리가 없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서? 포로 소용소에서. 그래서 이 몰트만의 신학의 핵심이 뭔가 하면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있는 존재, 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고난을 말합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까지 나아가고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 만나느냐? 고난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현장에서 만나는 하나님, 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로 나아가야 한다, 희망신학을 말하고 있는 것이 몰트만의 신학이에요. 결국에 고난의 현장에서 놀라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자꾸 만나다 보면요, 믿음의 길을 가다가 자꾸 고난의 길을 만나고 어려운 길을 자꾸 만나게 되면 자꾸 뭔가 나가 잃어버리는 것 같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자꾸 상실해가는 그런 느낌을 자꾸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동행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셔서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아요.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신실한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요셉의 꿈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7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꿈을 꿨다고 그러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불러서서 전하더이다. 자, 요셉이 꿈꾸면 어떤 꿈이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거냐, 구원 계획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곡식과 관련된 꿈은 앞으로 양식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양식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또 계시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꿈이 더 있죠. 9절이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그의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요셉은 우리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이 낮아지고 고통을 받겠지만 결국은 지극히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모든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게 될 것을 해와 달과 이 별의 경배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꿈은 1차적으로 요셉이 고생 끝에 누릴 영광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영원한 지위를 얻으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을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때 요셉이 꾼 꿈은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신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신 이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37장부터 장장 50장까지 사실상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자, 그러나 요셉이 채색 옷이 벗겨지고 노예 옷이 입혀질 때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모진 고난 속으로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변함없는 은혜로 또한 동행해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으로 부른 자들을 끝까지 붙들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분명한 말씀으로 오늘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언제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서 요셉과 동행해 주신 하나님이 50장까지만 동행해 주십니까? 37장에서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50장까지 동행하시고 그만하시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음으로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